기도하고 정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하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지옥에 가는지 모르고 살던 저희들, 하나님이 아들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참으로 저희들이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서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저희 몸도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이 새 사람과 함께 동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하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죄를 처리하는 법, 승리하는 법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성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내세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성공부 83페이지입니다. 3. 승리하며 소망하는 성도의 삶. 제13강 죄를 이기는 승리가 이번에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의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와 대면하여 치르는 전쟁은 너무나 치열해서 세계대전이 주일학교 소풍 정도로 보일 정도로 한 유명한 설교자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사실 물론 우리 마음에 사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정말 소풍처럼 보일 그런 전쟁은 사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은 이 말이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형상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새 사람입니다.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죠. 예. 이 옛사람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죄를 완전히 구원받았으면 옛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 구원받지 않은 걸로 여기는데 그 잘못된 거죠. 예. 우리의 혼이 구원받은 거죠. 몸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고,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죄를 짓는 거죠. 그것도 죄는 죄이죠. 예. 이번 주제는 우리 성도들이 옛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부터 구원받았는데 이 죄의 이 권세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죄의 본성은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승리하는 그 모든 방법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가 없는 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보면은 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감옥에 갔으면 죄인이고 감옥에 안 가면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여기며 산다는 데 문제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난 준 적이 없다 평생 살면서 그런 사람은 또 죄인이 아니라고 막 하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지, 모든 죄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죄 짓기 전에 죄인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인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이 물건을 놓기만 하면 떨어지죠. 왜냐? 중력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조건만 맞춰지면 죄를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성경은 땅에 한 명의 의인도 없다고 말씀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죄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며 죄는 인간의 성품입니다. 인간의 성격은 여러 가지로 사람이 다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죄의 성품, 인간의 성품에 죄성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천국이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해도요. 이것을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죄성. 죄의 성품입니다. 아담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반역의 성품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행위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을 불신하고 모독하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으로 자신의 의지를 침투시키는 허물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죄가.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정하신 옳은 것을 이탈하려고 하고 과오 잘못이라고 합니다. 에러죠. 폴트라고도 하고. 에러는 이제 컴퓨터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뜨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거를 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이제 에러죠. 예, 과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잘못된 생활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선해 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받아야 할 죄들입니다. 이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1번, 죄는 그럼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는 자마다 또한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에 구약에서 십계명 율법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사람들은 또 이방인들을 할지라도 이제 양심의 그 법이 있죠. 그게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 이방 나라들도 사람을 살인하고 하면은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에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다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이방인들의 마음의 양심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불의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느니라. 불의,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3,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지 않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절 23절 말씀. 그렇게 보면 참 죄가 많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람은 왜 죄를 짓습니까? 사실상 모든 죄의 기원은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죄란 것이 당최 어떻게 해서 생겨나신 것인가? 사탄에서 먼저 죄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 14장 12,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에서 끌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을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주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탄을 통해서 먼저 우주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그것은 이제 아담의 범죄함으로 세상에 그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죄는
바로 교만과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하나님을 시기한 시기.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영원한 파멸을 목적으로 모든 사람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하는 자이며,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에게 죄를 전달했습니다. 즉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어떤 형태의 죄든지 죄를 짓는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5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바로 이브도 그 마귀의 말에 말씀을 삭제하고 하면서 의심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귀의 속임수에 빠졌죠. 그러면서 그 열매를 바라봤습니다. 이브. 그리고 또 아칸도 바라봤죠. 바빌론제 그 의복을 바라봐서 탐심을 가져서 죄를 졌죠. 다윗도 목욕하는 여인을 이제 바라보고 죄를 졌습니다. 아합.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내게 됐죠. 그러니까 보는 것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의 것을 빼앗기 위해 욕심을 품고,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 했다고 되는 죄는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이 됐지만 거기서 단절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욕심을 품고 죄가 벌써 시작되는 거죠. 아칸도 그랬고, 여호수아 7장 1절에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에 다윗, 복습할 때 찾아보시죠.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18절에 아합도 그렇게 욕심을 품었습니다. 보고 욕심을 품은 것이죠. 결국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만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기를 먼저 쳤으니까 사기죄로 이렇게 그렇게 죄를 형벌을 주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도 그런 엄청난 권세의 위치에 올라가면 죄를 아마 그 이상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주로 한 사람의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은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물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 이 죄의 본성이 죄로 이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군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야고보서 1장 13,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옛성품, 죄성이 또 세상의 그런 것들을 보고 딱 서로 이제 합이 맞죠?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지는 것이고, 또 마귀가 또 시험하면서 죄를 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3. 사람은 누구나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말하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유혹으로 인해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우리와 다르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담과 이브도 범죄하기 전까지는 죄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질 때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죄한 상태로 상정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무죄하다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 모두들 만들었지만 계획대로 먼저 시방서라고 해서 이렇게 시험을 해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분도 무지하게 태어나셨지만 마귀의 시험 당할 때 근본주의자들이나 미국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주장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바보입니까? 아예 시도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면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시험할 필요도 없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처럼 이브처럼 했기 때문에 마귀 시험을 한 겁니다. 시험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브처럼 말씀을 빼고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를 하신 것이죠. 예. 승리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들의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탄의 시험을 맞을 때 사탄의 제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브와 아담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장 15, 16절. 그래서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여기 이분은 창세기 3장 5절 6절에서 성곽의 지식의 열매가 먹음직하게 보였을 때 이 부분에서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도록 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는 쾌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돌들로 빵을 예수님께서 시향하셨을 때 마귀가 이 돌들로 빵을 만들라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돌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빵으로 만들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스스로 하라. 이와 같은 시험입니다. 내 스스로 하라.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회사에서 연봉을 주겠다, 2배, 3배 주겠다 이런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온다 하면 그것에 유혹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제안에 따라 직장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돈을 많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엄청 많고 책임질도 많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주 드려야 할 경배, 교제도 빠지게 되고 주님의 증거하는 일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이 우선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출세와 명예 이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바울서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 이거 보는 것과 관계 있죠? 이분은 그 나무가 보기에도 즐거워 보였을 때 이 부분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의 왕국을 보여준 뒤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것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이 안목 정욕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이것은 쾌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기에도 즐겁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탄으로 하게 하라 이런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애 자랑. 현명히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인해 이분은 속아 범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부호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생애 자랑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하게 하라 이런 시험과 같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명예와 같습니다. 명예. 이름을 남기겠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물론 예전에 성경대로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어떤 분이 이제 치과 의사였는데 이렇게 어떤 목사님 그분과 이렇게 교제가 끊어졌는데 그분은
육신의 정욕도 안목이 좀 한마디 돈 여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관심 있는 것 뭐 무슨 뭐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수학적 공식이 들어간다네요. 그런 걸로 해서 자기가 그걸 해내야겠다는 거예요. 그 명예 그걸 해서 뭐 논문을 쓰려는지 뭐 학사를 학위를 받으려는지 그건 몰랐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뭐 한번 이름 남기겠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계 뭐 학문계 이런 게 한마디 교육도 이런 것에 하나의 신처럼 여겨지는 게 결국은 뭐 유명한 세상에 이름 남기는 거 아닙니까? 필수하고. 3.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죄가 이제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시작이 있어요. 먼저 이제 우리의 죄는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해당되죠. 그리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은 과거에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싸우면서 승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죄의 권세. 왜냐면 우리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싸우고, 그리고 미래에는 주님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옛사람 자체도 완전히 몸이 변화돼서 죄의 임재로부터 벗어납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의 미래가 우리 세 가지 시제가 죄에게 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우리의 죄는 이미 갈보리에서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죠. 혼이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22절.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담당되었고,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과거에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 혼에 대한 것이죠. 우리의 혼은 죄에 대한 형벌,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두 발 뻗고 쉬고 잠자고 할 수 있죠. 예. 현재 만약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의 권세와의 싸움을 우리가 현재 아들로서 이렇게 싸워가면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할 때 징계를 받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 해당되는 것이죠. 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계속 받아가죠.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면, 죄를 지면 성령이 슬프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슬프면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영도 괴로운 것이죠. 예.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에게 거명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가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구원받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은 그다음은 확실한 또한 이 증거를 보이는데, 죄를 짓고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징계가 따라요. 징계가 없다면, 그런데도 모든 게 잘 돼간다면 이거는 먼저 자신의 구원부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 양심에 치기 전에 다 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징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증거라는 거 알고 계속 징계받는 걸 기뻐해서는 안 되겠죠. 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십니다. 미래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종으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먼저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 오시면 기쁜 날이 되는 것은 죄의 임재로부터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아서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으로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로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참 이게 세상에 이런 농사 모든 물리적 법칙 이런 게 다 하늘의 법칙에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이 이제 성경에서 따온 속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심으면 당연히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고, 성령에 심는 자,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 심으면 영생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런 상과 멸류가 영혼과 관계되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한 구절로 입증할 수 있는데, 그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과거 구해내고 계시니 현재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 있죠.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해냄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를 죄자체로부터도 미래에는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4.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우리가 범한 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은 죄는 본인이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 죄를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있으니까 물론 죄를 졌지만 그 자신이 바로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 바로 죄를 자백을 하고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먼저 이 생각이 결국은 죄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났을 때 이 생각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을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또 바로 생각났을 때 생각도 이제 죄이기 때문에 자백을 해서 더 큰 죄를 지지 않게 이제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3.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육신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밝히기도 해도 시체는 반응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욕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런 것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반응해서 또 죄를 짓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죽었다고 여기면 죽는 사람이 여기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도 명령이거든요.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다시 살리면 죄를 짓는 것이죠. 죽었다고 여기면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거 구절이 다 읽긴 그렇고 6장 6절 1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죄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지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는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6에서 14절 말씀. 이게 로마서 6장이 아주 죄에게 승리하는 그런 중요한 교리적 진리들이 많이 담겨있는 장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죄에게 불의 병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에 구원하신 것이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고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5. 자신이 지은 죄를 심판하십시오. 그것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범한 죄들을 일일이 숨김없이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바로 죄를 지으면 며칠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성도는 스스로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 그리고 어떤 사소한 죄라도 자백을 혹시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통해 징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후에 징계하는 징계를 안 받으려면 바로 이제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을 때 돌이키고 자백하며 그리고 또 자백하며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섬기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먼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2.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징계, 말씀을 통한 책망이죠. 징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전혀 다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벌로부터는 영원히 안전하고 이제 징계를 받는 것이 이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가 이제 판단을 받는 말씀으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이죠. 예. 3.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라고 말합니다. 징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또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살며 모든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범한 죄들을 숨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우리를 오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불순종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기에 가감없이 우리의 죄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판단하고 자백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로든지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죄들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의 자백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교제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또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해서 그 교제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죄는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3. 성도가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지 않은 채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기도 응답의 장애물은 자백하지 않는 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자기 성찰을 통한 죄의 자백은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커지죠. 4.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것들에 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자신의 죄를 성찰해서 버리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 괴로워하시며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를 내리십니다. 5.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병들거나 공고한 삶으로 고통을 받거나 극기하는 뜻밖의 사고로 죽는 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건강과 상과 유업을 잃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3장 17절에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건강, 또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수 있었던 그 상과 유업을 잃게 되는 것. 그것과 함께 또 실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길 수 없게 병들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제일 이제 마지막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는 것이죠. 육신이 죽는 것. 그것까지 징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6. 죄와 계속 싸웠는데도 실패하여 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다고 할지라도 자백하는 것을 미루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죄에 대해 패배한 성도가 크게 낙담하고 부끄러워하게 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백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 그대로 끊임없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낙담하는 게 다른 죄가 아니라 같은 죄들을 이제 반복해서 지었을 때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백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6.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1.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으로부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흔히 닥친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되시고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압력 이상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죠. 어떤 시험도 그래서 능히 이기고 피할 길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피할 길은 시편 119편 9절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나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말씀을 항상 이제 마음에 두고 간직하는 것. 이게 말씀 묵상과 암송이죠.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마귀를 그러니까 시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도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말씀이신 분께서 승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인용했어서 기록되었으되 전혀 변개하지 않고 기록되어서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죄를 극복하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5. 우리와 싸우는 싸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인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롭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바로 자백하면 마귀가 고소하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아들이 됐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데 담대해야 합니다. 주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6.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은 욕종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성령 안에서 행하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곧 이제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 후에 구절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5. 결론적으로 죄 많은 세상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 이제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고 마지막 날들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면 뭐 바울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때도 아마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살던 세상도 아마 악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죄 많은 세상이 더 죄가 많죠. 더 접근하기가 더 쉽죠. 예전보다.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더 그렇게 좋은 도구로도 쓰지만 죄의 도구로 더 죄로 가기 더 쉽게 만드는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악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죄의 능력에서 자신을 깨끗이 지키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말씀에 지배받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상으로 죄를 이기는 승리 기초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